말씀 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라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하루는 성전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믿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10월에 지난주부터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응답도 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0월 주일마다 전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어쩌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오늘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고 성전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노력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적어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은 오늘 성전에 나오셨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2025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많고 많지만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첫 번째로 내게 믿음 주신 것,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9절 말씀 통해서 정말 너무나 멋있고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국말로 이렇게 멋있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보면 이게 두 문장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문장이 비교되는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년에는, 오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올해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가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꼭 이 두 가지여야 된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마지막 절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미래에 대한 확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이것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증언들과 설명들이 쫙 많은데요,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은 이 두 가지여야 된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앞을 내다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 살펴보면 부자로 살았던 나사로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오늘 성찬 받으시면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예물 주의 제단에 드렸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 안에 내게 믿음 주신 것, 올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 평생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요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제 싹 다 다시 한번 읽고 세어봤더니 총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7명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경 펴서 살펴보면 가로를 탁 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히브리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되게 쉬운 말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합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것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모든 바라는 것이 그냥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 한국말로 실상이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되었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말, 영어로 적당히 잘
통역하면서 살고 있고 또 불어로도 잘 이렇게 먹고 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성경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정의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실상으로 번역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거나 딱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서 아주 이 신약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이 부분 정의에 대해서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정의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을 해설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은 5가지, 6가지 그 단어를 실상으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가능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한 confidence, 확신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assurance, guarantee, 보증하는 거다. 믿음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세 번째는요, realization, 꿈꾸는 것이 현실화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substance,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실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 믿음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실상이라고 했지만 바라는 것의 실체다, substance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그렇게 근거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이 substance, 실체라는 의미를 살려서 실상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부,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foundation, 기초와 토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헬라어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보여지고 확신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미래에 나타날 실체에 대한 현재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유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보증과 확신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보여주신다, 보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총 17명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5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같은 사람들 말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8절, 믿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살면서 믿음은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17명을 쭉 소개하면서 이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었냐?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건강하더냐? 오래 살더냐? 많은 것들 누렸더냐?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누린 것 없지만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수요일마다 제자훈련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저도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제 스스로 다시 스스로 훈련받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제발 좀 사용하십시오.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주일 지킬 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기를 때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직장을 구할 때도 제발 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발 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녀들 기르시고, 그 믿음으로 결혼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함께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주일마다 담임 목사를 교회에서 만나니까 행복하셔요? 제가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겠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성전에 계실 때 와서 만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24시간 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거기 함께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저 높은 곳 어디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철학자 니체나 샤르트르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다. 영어로 비동사죠. 계신다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찾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간단합니다.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잘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카인의 후회라 그러죠. 가인이 인류 최초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증언하였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인은 농사지은 것 가운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느냐? 아벨은 형이 파밍,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면 아벨은 목축업,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벨은 자기가 동물 가운데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구약학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까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논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 항상 더 나은 제사. 우리가 가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 중에 더 나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린 것, 첫 새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레스토랑을 크게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레스토랑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철판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나요? 여기도 있어요? 네. 그 레스토랑을 정말 크게 거의 우리 홀이 우리 이 예배당 본당만하게 크게 레스토랑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레스토랑 하면서 어느 날 이 꽃병 같은데 지폐가 하나 가득 들어있는 병채로 가져와서 예배 때 헌금 시간에 앞에다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레스토랑 오픈하고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팁 주실 때 제일 그날 주는 첫 팁은 무조건 여기다 넣어서 직원이고 사장이고 아무도 손 못 대고 딱 그 꽃병에 들어간 팁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꽃병채로, 제가 그 금액이나 이런 건 전혀 기억 못 하겠는데 그 꽃병은 사진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투명한 꽃병에
그 재무부에서 그 어떻게 꺼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꽃병을 장사하면서 매일 첫 손님이 내는 거 거기다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겠다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오래 지난 다음에 신방 가면서 제가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첫 손님이 드린 팁만 넣는 거예요? 매상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팁이 아니라 첫 손님 매상을 거기다 넣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 레스토랑 오픈할 때는 뭔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오픈한 겁니다. 그리고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 꽃병 하나 딱 놓고 첫 손님이 내는 매출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시험에 들더래요. 그날따라 첫 손님이 막 30명씩 오면 한 사람 왔다 간 다음에 이 팀이 두 번째로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손님이 너무 많이 오거나 첫 손님이 들어와서 너무 큰 매출을 주문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저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 작년보다 더 나은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이 드린 예배는 가장 귀하게 날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예배, 이렇게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작년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점점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 그러므로 그렇게 드리면서도 흔들림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은 제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더 나은 제사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는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은 그가 누린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에녹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에녹처럼,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루하루 아직도 멀었는데 날마다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앞에 살리라.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될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직장 구할 때도, 자식을 기를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것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안에 충만한 것 두 가지면 충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2025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쁨, 이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일 되는 줄로 믿습니다.